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 7, 8차시에 해당하는 불교와 도교 풍수지리서를 수용하다. 오늘 이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차시 진단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7, 8차시 해당 쪽을 펴시고요. 같이 문제 보겠습니다. 고조선 건국 이야기에는 한웅이, 옥녀와 혼인하여 당군한검을 낳았다고 하는 이러한 류의 하늘의 신과 관련 있는 신앙을 무엇이라고 하죠? 네, 천신신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초성으로 힌트를 줬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독자적인 연호. 요거 기억나죠? 바로 영락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들 오늘 학습 목표에서 우리가 배울 사상, 신앙 세 가지 찾아볼까요? 첫 번째, 불교. 두 번째, 도교. 세 번째, 풍수지리설. 자,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번 다 다루어 보겠습니다. 개념 정리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삼국의 불교 볼 텐데요. 이 내용은 너무 간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26쪽에다가 오랜만에 교과서 본문에 밑줄 치고 필기하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삼국의 불교 수용 볼게요. 두 번째 줄,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이란 말이 있죠. 자, 삼국이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 국가적 통합이 필요했어요. 자, 이 각각의 부족들이, 원래의 부족들이 부족적 전통이 강한 토착신앙을 믿고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부족적인 전통이 강한 토착신앙으로는 국가적 통합이 되기 어렵죠. 자, 그래서 이 국가는 이렇게 부족별로 다른 신을 믿고 종교가 다르면 사회가 통합이 안 되니까 하나의 신앙, 더 강력한 신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찾게 된 게 바로 불교입니다. 자, 불교를 수용하게 되면 이 불교를 통해서 국가적 통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왕실들은, 삼국의 왕실들은 각각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와 백제는 한자, 쉽죠 이거? 네, 중국을 통해서 고구려 백제가 불교를 수용하는데요. 이른 시기에 4세기 후반에 이미 고구려 백제는 중국을 통해 불교를 수용합니다. 다음 줄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신라만이 홀로 불교 수용이 굉장히 늦어요. 자, 그리고 불교 수용을 중국이 아니고 고구려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불교 수용 과정에서 누가 반발해요? 귀족들이 반발을 해요. 자, 그러니까 신라는 아까 위에서 봤던 요거 부족적 전통이 강한 토착신앙이 다른 나라보다 강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렵게 6세기에 이르러서 이 남자가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불교를 공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죠. 자, 여러분 이 사람 이름 들어봤죠? 이차돈. 이차돈의 순교. 순교라는 것은 종교를 따라 죽다라는 뜻으로서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을 순교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2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신라가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 자료를 교과서 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위에 2차돈 순교비가 있는데요. 요거 굉장히 사실 끔찍한 참혹한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요게 사람 몸이고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고 피가 솟구치는 장면이고요. 여기 머리가 아래 덩그렁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죠. 2차돈이 목이 이렇게 잘린 건데 이게 아주 끔찍한 일인데요. 피가 사람 피는 붉은색인데 이때 붉은색이 아니고 흰색 피가 솟구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조금 있으면 이런 장면 보게 될 텐데 하늘에서 꽃이 비처럼 내리는 꽃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 벚꽃 만개하면 바람 불 때 꽃비처럼 날리죠. 네, 어쨌든 되게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이때 2차돈 머리가요. 여기는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에 따르면 이 피가 하도 많이 뿜어져 나오니까 로켓처럼 이 머리통이 피용하고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산에 떨어졌다 라고 전해질 정도로 아주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차돈의 죽음을, 이 기이한 기적을 본 버풍왕과 신라의 귀족들이 불교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불교가 공인됐다라는 거고요.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삼아. 자, 핵심은 요겁니다. 버풍왕 때 2차 돈순교 신라 불교 공인.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삼국은 불교를 통해서 왕을 중심으로 한 위계 질서를 합리화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불교를 이용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전륜성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전륜성왕을 왕과 연결시키는데 전륜성왕이 뭔지 알아야겠죠? 바로 왼쪽에 설명 나옵니다. 자, 전륜성왕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시작. 자, 전륜성왕은요.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하는 이상적인 통치자예요. 자, 그러니까 불교 국가에서 왕이 내가 전륜성왕이다라고 하면 불교를 믿는 백성들이 그 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주 위대한 군주, 그리고 신성한 군주로 생각하고 떠받들겠죠?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나는 여러분들이 다 불교 신자라고 하면 선생님이 나는 부처님의 그 환생이야. 부처님이 환생한 게 나 송영찬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와, 한국사 선생님 진짜 대단하다. 정말 신성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잘 따르겠죠, 아마? 네, 그런 이치입니다. 자, 그리고 신라에서는요. 특히 신라에서는 불교식 왕명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교과서 27쪽 자료를 볼게요. 한쪽 넘겨서 생각을 키우자의 자료 1번 보겠습니다. 신라 왕실의 불교식 칭호 사용이라고 되는데요. 자, 이 왕들 이름은 몰라도 돼요. 신라에 이제 왕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왕이 자기 이름을 뭐 사륜, 금륜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왕족 이름이 쭉 나오는데 동륜의 아들이다. 그리고 왕비는 마야 부인이다.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런 말을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이름들이 다 뭐냐면 금륜, 사륜, 동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본 건 아니고 좀 전에 봤죠? 불교의 무슨 성왕? 네, 전륜선왕, 전륜성왕이 바로 이 금륜 동륜이에요. 그러니까 왕 또는 왕족을 전륜성왕에 빗대어 이름을 붙이고 왕비는 마야 부인이라고 해서 마야 부인은 석가모니, 즉 부처님의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성스러운 이름들을 왕족들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얻는 효과는 바로 왕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자, 요거 적어주세요. 선생님도 아까 얘기를 이어서 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불교 신자인데 선생님이 선생님 이름은 송영찬이야가 아니고 선생님은 뭐 아미타 영찬이야, 미륵 영찬이야 이런 식으로 불교적인 이름으로 나를 소개하고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니까 선생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막 이렇게 좀 함부로 못 부르고 선생님을 굉장히 위대하고 성스럽게 생각하겠죠. 자, 학습지가 아니라 죄송해요. 앞 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륜성왕이라든지 불교식 원명을 사용하는 건 왕실과 부처의 집안이 같다 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믿는 것은 왕을 따르는 것과 같다. 즉, 왕은 부처다. King is 부다. 왕은 부처님이다. 라는 그러한 사상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삼국시대의 불교의 특징은요,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비는 호국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 호국이라는 건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나라 지키는 불교. 자, 그래서 삼국의 왕들은요, 큰 사찰, 절을 지어가지고 왕이 직접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도 드리고 그 불교식 어떤 의례를 행사하면서 왕으로서 또 이 종교의 어떤 보호자로서 그 위엄을 세우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절을 많이 지었는데요. 고구려는 평양에 9개의 사찰을 건립했다고 전해지고요. 백제는 미륵사, 신라는 황룡사와 분황사 등 호국적인 성격을 지닌 엄청난 규모의 사찰을 국가 주도로 만듭니다. 자, 이 중에서
신라의 황룡사는요, 신라 선덕여왕 때 불교를 통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9층이나 되는 거대한 목탑을 만들게 됩니다. 황룡사 구춘 목탑 밑줄 쳐주시고요. 교과서 27쪽에 마침 자료가 있어서 역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이 황룡사 구춘 목탑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목탑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전해지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 황룡사 구춘 목탑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선덕여왕 때 자장이라고 하는 승려가 이름이 좀 맛있게 생겼죠? 이 자장이 선덕여왕한테 황룡사의 구층 목탑을 세우면 이웃나라 9개의 이웃나라들이 신라한테 항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덕여왕 귀가 솔깃한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항복해가지고 전쟁도 없고 나라가 평안해요. 이런 거 무슨 불교라고 했죠? 호국불교라고 했죠? 자, 호국불교 여기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선덕여왕이 오케이 하고서 구축목탑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고려 왕조 때 외적이 침입했을 때 그 외적이 이거를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 외적이 어느 나라 외적일까요? 혹시 일본이라고 대답한 사람? 일본 아닙니다. 우린 나쁜 거, 우리한테 뭔가 침략하고 이런 거 하면 일본이 생각나는데 고려 때는 몽골이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몽골군이 이거를 불로 태웠어요. 그래서 지금 전해지지 않는데 그래도 경주에 가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주시에서 요거를 현대식으로 이렇게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문화재적인 가치는 없지만 이 웅장한 규모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 앞쪽으로 가서 자, 그다음 원강이라고 하는 신라 승려가 나오는데요. 이 신라의 승려 원강은 세속오계라는 것을 지었어요. 세속오계는 뭐냐면요. 원광이 신라의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5개의 교훈인데요. 5개의 교율, 다섯 개의 계율, 5개의 교훈. 그리고 세속이라는 말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된 세상.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 세상 젊은이들이 지켜야 할 교훈을 불교의 승려가 만들었으니까 신라가 불교적인 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삼국의 왕실은 또 앞다투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 행사를 아주 거대하게, 성대하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26페이지에서 안 본 자료들 보고 넘어갈게요. 자, 삼국의 불교 수용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지도예요. 자, 여기 뭐 두 나라가 나오는데 그냥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중국이 북쪽 나라랑 남쪽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쪽 나라인 전진을 통해서 고구려가 불교를 수용했고요. 남쪽 나라 동진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백제가 불교를 수용했네요. 자, 그리고 신라는 중국이 아니라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순한 지도고요. 뭐 이 나라 이름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자, 그리고 미륵사에 얽힌 이야기라고 해서요. 우리 대전에서 1시간 남짓 달리면 갈 수 있는 전라북도 익산이라는 곳에 옛날 백제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찰이 있었어요. 그 사찰이 미륵사라고 하는 사찰인데요. 지금은 절터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에는 여기 그 동쪽에 탑이 하나 있었고 서쪽에 탑이 하나 있었는데 요 동쪽 탑은 지금 현대에 와서 새로 지은 거라서 이제 문화재적인 값어치는 없고 이 왼쪽에 있는 오래된 탑이 바로 유명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되었고요. 이 미륵사지 석탑은 불교를 통해서 사회통합과 왕권 강화를 이루려 했던 백제 무왕의 뜻이 담긴 석탑이고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석탑은요, 규모도 굉장히 웅장하고 또 특이하게 아까 봤던 나무로 만든 탑처럼 생겼죠, 모양이. 모양은 완전 나무로 만든 탑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처마 올리고, 이거 문처럼 만들어 놓고, 그런데 재료가 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탑이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탑이었는데, 이게 돌로 만든 탑으로 변하거든요. 그 과도기에 존재했던 특이한 탑이에요. 자, 근데 이 탑이 참 멋있고 웅장한데, 이만큼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없어요. 이게 무너져가지고. 그런데 이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이게 자꾸 무너지니까 여기다가 손쉬운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아주 기괴한 모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 때, 20살 때, 그때 이제 여기 답사를 갔는데, 사진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만 찍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여기서 찍어야 그 흉측한 콘크리트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뒤로 돌아가서 콘크리트를 보면, 진짜 너무 그냥 가슴이 아프고, 이 아름다운 문화재가 그냥 저렇게 콘크리트 때문에 엉망이 됐다, 훼손됐다,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요거를 복원을 다시 해야 된다 해서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고 다시 다 분해해가지고 이 탑을 조립한 다음에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돌로 보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예전같이 그렇게 콘크리트처럼 흉측하진 않고 예전에 그 조금 아름다운 모습을 그나마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전에서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26쪽을 봤네요. 그러면 학습지로 와서 삼국의 불교 부분 개념을 학습지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불교 수용. 왕실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4에서 6세기에 걸쳐 수용이 됐고요. 잠시 시간을 주겠습니다. 삼국의 불교 수용 과정을 선생님이 도식화했어요. 요거 따라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 도식은 뭐 쉽게 이해되죠? 중국 통해서 어떤 나라들이 고구려, 백제가, 신라는 어느 나라 통해서 고구려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다. 그런데 신라는 처음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 안 되다가 누구의 죽음으로 2차 돈의 죽음으로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다라는 걸 도식으로 표현한 거죠. 자, 금방 따라 그렸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불교의 효과, 목적은 뭐냐? 국가적인 통합입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왕 중심의 위계 질서를 합리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배웠는데 하나는 삼국의 왕들이 나는 전륜 성왕이다라고 주장했던 거. 그리고 신라에서 특히 신라에서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던 거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거 필기해 주십시오. 자, 필기 했으면 넘어갈게요. 자,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은요. 나라 지키는 불교 뭐라고 했죠? 호국 불교입니다. 호국 불교는 요 밑에도 나오네요.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비는 불교가 호국 불교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 주도로 대규모 사찰을 건립을 했고요. 탑도 건립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대규모 사찰 두 개를 픽했어요. 교과서에 자료가 나오면 백제, 미륵사, 그리고 신라의 그 목탑이 있었던 황룡사. 선생님이 두 개를 그냥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도 대표적인 사례니까 적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세속 5개는 신라 승려 누가 지었다고 했죠? 원광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광 승려 이름하고 세속 5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불교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도모했고요. 별 내용 없죠? 자, 교과서가 훨씬 자세합니다. 교과서 통해서 나중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남북국 시대의 불교로 가겠습니다. 남북국 시대니까 통일신라 그리고 발해를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신라 먼저 볼게요. 신라 불교의 특징, 통일신라 불교의 특징, 사상적 이해 수준 심화, 즉 통일신라의 불교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 원인은 뭐냐면 통일신라의 승려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불교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교를 일반 대중들에게 전하려는 노력, 불교 대중화의 노력이 활발했는데 대표적 승려가 원효와 의상이고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누구를 고를까요? 원효입니다. 원효가 대표적인 불교 대중화. 자, 그래서 여기 통일신라의 4명의 승려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들어갈 인물이 원효예요. 자, 이 4명 중에 둘을 고르라고 하면 원효와 의상인데요. 그 둘 중에서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역시 원효예요. 원효는 진짜 넘버원, 원효, 제일 가는 승려입니다. 자, 원효는 이것도 원이네, 원, 넘버원, 일심. 자, 일심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 먼저 볼 텐데요. 일심 사상은 하나의 마음, 한자 난이도 최하. 이거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이 원효는요. 하나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것에서 하나의 마음이 나온다라고 해서 일심사상이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뭐 내용은 몰라도 상관없고요. 여담인데요. 옛날에 깡패들이 그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문신을 했는데 선생님 어렸을 적에 그 목욕탕에 가면 약간 이렇게 그 불량하게 생긴 사람들이 어,
이런 문신 그때는 많이 했어요. 이런 문신. 하트에다 이렇게 화살. 이런 거 막 엉덩이 같은 데다 새겨놓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이 팔뚝 같은 데다가 일심. 이렇게 문신해놓은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그들이 무슨 불교 신자거나 원효의 사상을 뭐 따르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닐 텐데 왜 이걸 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말이 멋있잖아요. 하나의 마음, 뭔가 굳은 마음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일심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자, 아무튼 옛날 그 목욕탕에서 이런 건 문신한 사람 봤던 생각이 나서 그냥 한번 얘기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원효의 화쟁사상인데요. 화쟁사상은요, 화가 화합하다, 화해하다, 잘 친하게 지낸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쟁은 뭐냐면 쟁은 이렇게 주장하는 걸 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도 기독교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여러 종파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종파가 있어요. 근데 이 대립이 너무 심하니까 원효가 대립을 좀 완화시키려고 화쟁, 서로 화합하자, 서로 주장을 화합하자라는 이 화쟁 사상을 주장했던 거예요. 자, 원효의 세 번째 신앙 사상은 아미타 신앙입니다. 아미타 신앙은 교과서 27쪽에서 확인을 할 텐데요. 교과서 27쪽에 보면 오른쪽 쪽날개에 나옵니다. 이 내용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여러분, 약간 이 개념을 알아두면 불교 이해할 때 좋은데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불이라고 하는데 이 부처님이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석가모니불 있고요. 지금 배운 아미타불 있고요. 미륵불도 있고요. 뭐 비로자나불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은요.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로 따지면 천국을 관장하는 부처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 나중에 나 극락에서 왕생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 이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나중에 나 천국에서 환생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그 주문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문이 여러분도 아는 주문이에요. 아미타불 앞에 뭐를 붙여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죠? 나무 아미타불이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한테 나 나중에 지금 내가 현실은 너무 힘들지만 다음 생에는 극락세계에서 태어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거예요. 자, 그러한 아미타 신앙 일반 대중들이 참 좋아할 만한 거죠. 그래서 원효가 이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예가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춤도 추고 이러면서 일반 백성들한테 불교를 전파했어요. 요거 27페이지 자료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7페이지요. 예. 27페이지 아래에 자료 3번인데요. 여러분 원효 얼굴 보고서 뭐 이렇게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렇게 얼굴 평가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원효가 아니에요. 지금 현대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원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린 몰라요. 자, 그런데 원효가 무예라고 이름을 붙인 박으로 만든 도구를 가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 박이니까 이게 뭐냐면 요런 거 있잖아요. 그 그림이 잘 보여요? 어, 이렇게 호롱박 같은 거 있죠. 여기다 이렇게 막 물도 넣어서 마시고 그러잖아요. 옛날 드라마 보면.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들고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무예가예요. 왜냐면 그 호롱박을 들고 막 이걸 때려가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 호롱박 이름이 무예잖아요. 무예. 그래서 무예로 이렇게 때리면서 노래를 부른다 해서 무예가인데 춤추면서 일반 백성들한테 그 불교의 교리를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산골에 사는 사람들, 아는 것 없는 자들도 그를 몰라도 모두 다 부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주문을 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는 요즘 말로 하면 선교를 위해서, 포교를 위해서 정말 자기 한 몸 던져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글을 모르는 그런 좀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불교를 열심히 전한 인물이죠. 자, 그러니까 원효는 그야말로 불교의 무엇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에요?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죠. 자, 원효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이제 의상으로 가겠습니다. 의상은 조금 원효랑 결이 달라요. 둘이 동시대 사람이고 서로 아는 사이, 친한 사이인데 의상은 진골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럭셔리예요.
의상하면 여러분 럭셔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름도 좀 럭셔리하죠? 우리가 옷보다는 더 고급스러운 게 의상이잖아요. 오늘 의상이 멋진데? 이러잖아요. 좋은 옷 입었을 때. 추리닝 입었는데 의상이라고 하지 않죠? 자, 신라의 화엄종을 개창한 인물이 의상입니다. 의상은 중국 당나라에 유학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 화엄종을 배워와가지고 자신이 화엄 사상을 이해한 것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화엄 일승법계도라는 일종의 도식을 만들어요. 화엄 일승법계도. 자, 이 내용 일단 적어주세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공부가 좀 짧았을 때 화엄 일승법계도가 원효가 쓴 아주 뭐 두꺼운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왼쪽을 보시면 선생님이 화엄일승법궤도를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화엄일승법궤도예요. 이게 다예요. 이상하죠? 이것은 뭐냐면요. 의상이 화엄종의 그 교리, 화엄 사상의 교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뜻을 가진 그 한자들 하나하나를 적고 이걸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화엄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화엄일승법궤도는 그림도예요, 그림도. 그림으로 간단하게 글자는 한 200개 정도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뭐랄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교훈은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공부하고 그 분야의 대가가 된 사람들은 뭘 물어보면 길게 얘기 안 해요. 간단 명료하게, 단순하게, 쉽게 설명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인데 어떤 친구는 뭐 물어보면 진짜 명쾌하게 잘 이해가 되는데 어떤 친구는 공부는 잘하는데 뭘 물어보면은 걔 설명 들으면 더 어려워. 이런 경우 있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많이 아는 것과 또 깊게 이해하는 게 다른데 정말 깊게 이해한 사람은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한두 문장으로도 정의를 내리고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여러분 분야에서 그런 사람이 되주세요. 짧고 굵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요약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런 게 실력입니다. 자, 의상은 많은 절, 사찰을 지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명한 절이 부석사예요. 이 부석사는요, 선생님이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1시간 넘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한 2주 전에 이 부석사를 다녀왔거든요. 부석사는 음, 그냥 여러분 여담으로 나중에 여러분 부석사 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절이라. 이 부석의 뜻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이런 거는 그냥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여러분 나중에 부석사 갔을 때 혹시 그래서 부석사였지 생각이 나면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부라는 것은 공중부양 물에서 뜨는 힘 부력 할 때 부자예요. 그래서 부라는 건 어떤 게 떠오르는 거 뜨는 것을 부라고 해요. 석 무슨 석이에요?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부석은 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중으로 뜨는 게 부석이에요. 그래서 이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부석사에 가면 지금도 이 부석이 있어요. 그럼 그 부석이 막 돌이 날아다니냐? 그건 아니고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근데 왜 이 절의 이름이 부석이 됐고 거기에 부석이란 돌이 있느냐? 위상이 사찰을 지으려고 산에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산적대가 나타나가지고 위상을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바위가 하늘로 솟구치더니 이 산적들을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적들이 막 완전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러면 이제 산적들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 산적들이 엎드려가지고 원효한테 잘못을 빌고 이제 원효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아주 충실한 제자가 됐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다가 절을 지었는데 원효가 이 절을 지으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돌이 공중에 떠가지고 산적들을 물리쳤죠. 그래서 부석사라고 한 거고 그때 그 공중을 날아다녔던 그 바위가 지금도 부석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미스테리. 왜 돌이 붕붕 날아다녔을까? 자, 이거는 의상이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가 이 돌을 날아다니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여기에 슬픈 사랑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뭐 길게 얘기는 못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의상이 중국 당나라에서 유학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의상을 사모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의상을 사랑하면 안 되죠. 의상은 뭐예요? 스님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의상이 당나라에서 머물던 집의 주인의 딸이었거든요. 근데 이 의상이 머리를 빡빡 밀었어도 굉장히 잘생겼었나 봐요. 아주 홀딱 반해가지고 의상이 다시 고국인 신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막 빌었어요. 내가 이 의상 스님이 먼 바닷길을 떠날 텐데 그 위험한 그 바닷길을 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의상 스님을 지켜줄 수 있도록 나를 드래곤으로 만들어 달라. 용으로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 나를 용으로 만들어 주면은 내가 의상 스님을 잘 보호하겠다. 그래서 진짜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용이 돼가지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 용이 드래곤이 의상 스님이 배 타고 서해바다 건너서 신라로 가는 길을 용이 지켜줘요. 근데 이제 의상 스님을 잘 몰라요. 그게 그 여인인지 당연히 몰라요. 그런데 이 용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의상 스님을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의상 스님이 가는 데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요. 그러다가 아까 부석사 이거 지으려고 갔다가 산적 만났죠. 그때 이 용이 바위를 막 들어 올려가지고 산적들을 겁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부석사에 가면은 그 용으로 변해서 의상을 지켜줬던 여인, 선묘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선묘의 넋을 기리는 그런 사당이 지금도 부석사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림으로 선생님이 해준 얘기가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아무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아름다운 절 부석사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방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의상은 관음신앙을 전파했는데요. 교과서 27쪽을 보면 관음신앙이 나옵니다. 자, 관음신앙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나무아미타불도 유명하지만 그 다음 뒤에 붙는 거 관세음보살. 자, 관음신앙이라는 건요.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을 믿는 신앙을 뜻해요. 그러니까 관음보살은 자비, 중생구제. 굉장히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걸 필요로 하고 또 이런 거를 담당하는 이 관음보살을 백성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음보살은 보통 여인의 모습으로 아주 자비로운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보살이니까 부처님보다는 조금 아랫등급이지만 어쨌든 이 관음보살을 믿는 신앙이 관음신앙입니다.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27쪽에 자료가 하나 더 있네요. 자, 27쪽 아래에 보면 의상의 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의상은 아까도 얘기했던 부석사를 지었고요. 이 책이 아니라 이 그림 이름 기억나죠? 화엄일승 덕계도를 저술했다. 자, 이런 자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원칙과 해초는 간단합니다. 원칙은 당에서 법상종이라고 하는 불교 종파를 공부하고 돌아와서 신라의 법상종을 일으켰고요. 해초는 인도를 순례하고 책을 하나 지었는데 왕호천축국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뜻을 이해하면 이 책 이름 이해하기가 쉬워요. 외우기도 쉽고 왕이라는 건요. 왕래하다 할 때 왕자, 갈 왕자고요. 오라는 것은 나를 뜻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건 이건 go예요. I go. 내가 어디를 가냐? 천축국을 가요. 천축국이란 나라를 가는데 천축국은 인도 북부에 있었던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 내가 천축국이라고 하는 나라 인도에 가서 가는 길에 보고 들은 이야기를 책으로 쓴 거. 그게 왕호천축국 전입니다. 교과서 27쪽을 보겠습니다. 27쪽 쪽날개를 보면 이게 바로 왕호천축국 전인데요. 해초가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를 보고 각국의 지리와 역사, 풍속을 기록한 여행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 경전 아니고요. 여행기, 역사, 지리서, 또 풍속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아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책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신라 말의 불교를 보겠습니다. 자, 신라 말의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선 교종과 선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먼저 교종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종의 교회 동그라미 치시고요. 파란 글씨들을 좀 필기를 해주십시오. 교종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간단하게 경전과 교리를 중시하는 불교다. 자, 그리고 교종의 대표적인 종파는 뭐가 있느냐? 아까 위에서 배웠던 화엄종. 이거 누구랑 관련 있죠? 예, 의상. 법상종은 누구라고 했죠?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의상과 원칙의 화엄종 법상종이 바로 교종에 속하는 종파들이에요. 자, 이 교종은 경전과 교리를 중시하니까 공부하기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여러분, 경전 교리 공부하는 거 재밌어 보여요? 그렇지 않죠? 재미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건 일반 백성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종교예요. 그래서 왕실과 귀족들이 좋아하고 왕실과 귀족들이 교종을 후원해요. 자, 왜냐면 왕실과 귀족은 한자도 읽을 줄 알고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런 엘리트들 입맛에 딱 맞는 종교, 불교의 흐름이 교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종이 한계를 노출합니다. 자, 세속화됐고요. 보수화됐어요. 세속화는 세상의 때를 탔다는 거고, 보수라는 것은 이제 변화나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체돼 있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으로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교종이 신라말 사회 혼란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즉, 이제 사상으로서의 수명을 다 한 거예요. 참신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아래로 내려가서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선종입니다. 선종은 선이 참선이라는 거예요. 참선을 수련 방법, 수행 방법으로 여기는 불교의 어떤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류라고 볼 수 있는데 참선이 뭐냐면 자, 참선 수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불교의 중심은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파인데 그 조계종 승려들은 가부좌를 들고 두 손을 모으고 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해요. 그러한 수행 방법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눈 감고 뭐 하냐?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딱 깨달음을 얻고서 이 경전과 교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하죠. 자, 그래서 선종은요, 깨달음을 중시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자, 이러한 선종은 물론 선종이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경전 공부해요. 근데 참선 수행을 중시하고 개인의 깨달음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한테 더 많이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불교의 흐름이었어요. 특히 이 선종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방의 독자적 세력을 지닌 사람들, 호족입니다. 자, 호족은 fall in love with 선종. 선종과 사랑에 빠져요. 자, 이 녹색 글씨는 적지 마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적은 건데 이거 어디 가서 안 부끄러우니까 적지 마시고 내가 호족에 대해서 선생님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지방 중독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방이 그 배에 있는 팻 이런 게 아니고 지방, 수도에 반대되는 지방이에요. 즉 수도인 신라 수도인 경주에서 이 왕실과 귀족 애들이 엘리트 불교인 교종을 믿으면서 이렇게 좀 자기들끼리만 뭔가 이렇게 불교를 소비하는 게 호족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얄밉고 약간 재수없기도 하고 그런데 선종은 새로운 이 불교의 흐름인데 호족들의 그 소박한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정서랑 되게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호족이 선종을 사랑하고 선종을 열심히 지원을 해줘요.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요. 이 호족의 호응에 힘입어서 9개의 산에 선문, 선종의 문파, 즉 선종 사찰이 만들어져요. 자, 구산선문은 우리 마침 학습지 오른쪽에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자, 신라의 산이 지금 9개가 있고요. 여기에 각각 무슨 절들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신라말 경전과 교리 연구를 중시하는 거 무슨 종이었죠? 네, 교종이었어요. 교종과 달리 선종이 실천 수행을 통한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면서 이 선종은 지방 호족의 후원을 받게 되고 그 빵빵한 후원 덕분에 선종 사찰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산 선문. 즉 9개의 산에 선종 사찰이 만들어져요. 호족의 후원으로. 자, 다시 왼쪽으로 가서요. 이렇게 구산선문이 형성이 되고요. 이러한 구산선문은요. 지방문화 발달에 기여해요. 자, 원래 큰절은 다 어디가 있었겠어요? 어디? 신라에. 신라 수도 경주에 다 모여 있었겠죠? 여기 바글바글. 그런데 이제 지방에도 이렇게 큰 규모의 사찰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문화도 발달할 수 있는 중심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회 건설에 필요한 사상적 바탕도 선종이 마련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신라 사회를 무너뜨리는데 이 선종이 한몫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면요. 승탑이 유행합니다. 선종이 확산되면서 승탑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승탑은 뭐냐? 교과서 28쪽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교과서 28쪽에 보면은 탑이나 무슨 석등처럼 생긴 거 있죠? 자, 이 승탑은 뭐냐면요. 승려의 사리를 보관하는 장치예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탑들은 그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을 화장을 지냈는데 그때 부처님의 그 유해를 이렇게 불에 탄 유해를 이렇게 수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작은 알갱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가마니에다가 나눠서 담았는데 이게 이제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부처님 몸에서 나온 거니까 하나하나 불교가 전파될 때마다 그 지역에다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부처님 사리가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부처님의 사리는 보물이니까 함부로 보관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돌이나 나무로 만든 이런 탑에다가 부처님 사리를 보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이런 데다 공간에다가. 자, 그런데 부처님 사리가 한계가 있죠.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탑을 만드는데 부처님 사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사리를 대신할 수 있는 불경이라든지 불상 같은 거를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사찰의 탑을 해체하고 다시 복원하는 공사를 하다 보면은 해체 과정에서 이 몸통에서 부처님 사리나 아니면 불교 경전 이런 게 나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사리라는 게 부처님 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승려들 중에서 아주 열심히 수행을 한 승려들은 지금도 그 불에 태우면 살이라고 하는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알갱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훌륭한 승려들은 그들의 사리를 이렇게 부처님의 탑을 모방해서 대신 조금 아담한 탑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한 거죠. 그런 걸 승탑이라고 그래요. 자, 승탑이 엄청 중요해서 길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생소한 개념이라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승탑은 이런 거죠. 개인의 깨달음을 중요시 여기는 선종이 개인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훌륭한 승려의 탑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발해의 불교는 간단해요. 발해 불교는 왕실 귀족 중심으로 유행을 했고요. 왕실의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배웠던 전륜성왕의 관념 활용되었고요. 발해 불교는 당과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고구려의 미술 양식, 그러니까 불교 미술 양식을 따라한 발해의 석등이 유명합니다. 교과서 28쪽 사진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발해 석등인데요. 자, 고구려 미술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보여줘요. 이래 보여도 높이가 무려 6.3m입니다. 6.3m면 선생님 여기 있으면 선생님 키 한 3배 정도 되겠네요. 굉장히 규모가 큰 거예요. 3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다고 4배는 아니잖아요. 그죠? 4배면 좀 곤란하죠. 3배에 가까우니까 3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발해의 승려들 역시 당나라의 유학을 가서 선진 불교를 배워왔습니다. 28쪽에 자료 남은 거 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즐거운 시간 경주 답사 여행을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거고요. 자, 28쪽을 보면 이거 뭐 학습지에 있는 거고 이불 병자상 이거는 그냥 안 볼게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이것도 별거 없어요. 이것도 그냥 안 볼게요. 자, 넘어갑시다. 아까 선생님이 어디 여행한다고 그랬죠? 경주 여행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경주를 여행할 텐데 여기는 외우거나 할 건 없고요. 그냥 신라의 어떤 불교 미술을 같이 감상을 할 겁니다. 자, 경주 석굴암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화강암으로 만든 인공 석굴에 하나의 돌로 깎아낸 아름다운 이 석굴암 본존상이 존재하는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런 공간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여러 가지 여기 습도 조절 문제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관람을 하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런 유리문을 통해서 멀리서 정말 무슨 쇼윈도 안에 있는 비싼 명품 가방 바라보듯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감이 잘 안 나요. 선생님이 옛날 20대 초반에 여기 답사 갔을 때는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다 유리로 다 막혀 있고 이 볼 수 있는 각도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다 보지 못해 너무 아쉬워요. 자, 어쨌든 이 석굴암이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1910년경의 모습인데요. 일본 애들이 이걸 한번 건드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번 건드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맞춰놨는데, 어쨌든 신라인들이 만들어가지고 1000년 이상 잘 보존되고 이런 게 20세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건들고 나서는 오히려 지금 습도 조절 같은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신라인들의 어떤 그 과학기술, 건축술이 대단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선생님 이걸 보다 보면 참 이상한 게 묘하게 이 석굴암 번전상이 좀 살찐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통통해진 것 같지 않아요? 이상한 돌인데 화강암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진 착시 현상이겠죠? 뭔가 이게 잘 먹어서 이렇게 통통해진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경주 남산도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불교 유적을 봤고요. 봤다고 칩시다. 자, 그다음 경주의 성덕대왕 신종, 요거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남한에 있는 범종 중에 가장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아름다운 울림 소리로 유명한데 에밀레종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죠. 왜냐하면 요거를 땡 치면은 에밀레 에밀레 하는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에밀레종이에요. 자, 여기서 전해지는 설화는 이 종을 만들 때 어린 나이를 여기다 같이 녹였다라고 전해지죠. 그래서 그 얘가 엄마 찾는다고 해서 에밀레 에밀레 했다고 해요. 근데 현대 과학자들이 또 이거를 집요하게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의 뼈 성분은 없대요. 그런 거 없대요. 그러니까 뻥이죠, 뻥. 자, 경주 불국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 경주 불국사 너무 아름답고 불국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석굴암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선생님이 갔었는데 불국사 입장료 3,000원 받고 나는 당연히 석굴암 그냥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따로 3,000원 받아요. 그러니까 3,000원, 3,000원, 6,000원. 둘이 가면 12,000원. 아, 여기 불국사랑 석굴암 보니까 돈이 쏠쏠이 나가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불국사 대웅전 앞에 두 개의 멋진 탑이 있는데 여러분 이 탑을 감상을 할게요. 이 왼쪽에 있는 이 탑은 석가탑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불국사 3층 석탑이고요. 얘는 다보탑이죠. 자, 여러분 매끈한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과 화려한 다보탑 중에 둘 중에 어느 게 마음에 드는지 골라보세요. 마음속으로. 심리 테스트입니다. 자, 골랐습니까? 자, 요거 고른 사람 손. 네. 그 다음에 다보탑 고른 사람 손. 자, 보통 해보면은 다보탑이 한 2배 정도 많이 나와요. 자, 심리 테스트 결과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석가탑을 선택한 사람은 선생님하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다보탑을 선택한 사람은 선생님과 취향이 다른, 뭔가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남자친구랑 미래에 이 석가탑과 다보탑을 보게 되면 어느 게 좋냐고 남자친구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취향과 꼭 맞으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취향과 다르다. 그러면은 손을 스르륵 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